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탕자의 비유. 사실 뭐 좀 옛날 표현이긴 해요. 탕자의 비유. 뭐 요즘에는 뭐 잃어버린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들어보셨어요? 뭐 설교로 많이 하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상당히 긴 이야기예요. 15장의 11절부터 32절까지 이 절수도 많죠, 그렇죠? 이 끝까지 쭉 이렇게 숨 참고 쭉 읽어보시는 그게 좀 필요한데 누가복음 15장, 이게 15장을 딱 펴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욕하면서. 15장은 좀 그래요. 왜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고, 같이 밥 먹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전장에서요. 오늘 15장이고 14장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거든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죄가 많은 죄성이 가득한 죄인들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오히려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똑똑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간절한 사람이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뭐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 옛날에는 뭐 서기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찾아오셨거든요. 이게 뭐 멋있게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들 있죠.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율법학자들은, 뭐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직접 말씀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봐 아름다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그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들으라고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이 다 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그 100마리의 그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어디 가서 뭐 수풀에 발이 빠졌는지 낑낑거리고 있는 걸 갖다 이제 매가지고 오면서, 어깨에 메고 오면서 찾았어! 그래서 이제 기쁨에 차서 친구들과 이제 잔치를 벌였다. 뭐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드라크마가 뭐예요? 단위예요, 단위. 네, 드라크마는 사실 동전의 이름이기도 한데, 드라크마와 거의 비슷한 게 데나리온이라는 거,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드라크마 똑같은 거예요. 1데나리온이 뭐냐면, 요즘식으로 치면 한 10만 원 될려나? 10만 원이 좀 안 될려나? 뭐 이게 일꾼들의 하루 품삯 있죠. 10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하루 품삯 정도를 1드라크마라고 해요. 근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그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그런 이야기가 두 번째 비유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오늘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을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라는 말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안 쓰죠. 전혀 안 써요. 너는 왜 이렇게 탕자니? 이렇게 말 안 쓰죠. 탕이 뭐예요? 방탕. 그냥 이게 뭐 굳이 번역을 하면 방탕한 자, 방탕한 사람인데,
탕자라는 말은 사실 뭐 성경에서 우리끼리 사실 쓰고 있는 그런 말이죠. 한 아들이 나가서 방탕해져가지고 돌아왔을 때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비유로 이게 누가복음 15장이 꽉 차 있는데 이게 조금씩 점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예요. 100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 100분의 1을 찾는 거. 두 번째는 10 드라카마 중에서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야. 10 중에 하나 찾는 거죠. 근데 아들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 중에서 하나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죠. 보세요.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그 다음에 2분의 1로 점점점 간절해지고 있고 점점점 점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마음을 주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거예요. 응? 감정이 살아있어야지. 그렇게 읽으면은 누가복음 15장이 점점 간절해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고조되고 그렇게 돼요. 이 세 번째 비유를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바로 이 탕자의 비유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건 세 번째 비유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읽으면서 여기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 일단 11절, 여기부터가 탕자의 비유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셨네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주인공이 세 명이구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요. 등장인물이 셋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네, 뭐 다 주인공이라고 말해도 돼요. 다 한 번씩 중심에 서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소개가 됐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읽어보는데요. 12절과 13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작은 아들, 즉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기가 받을 몫을 미리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런 거 없어요. 원래는 유산은요, 아버지가 정말로 유산이니까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이거 정말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유대 법률에 의해서도, 지금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놈이요. 응?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데 재산 배분을 해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죽은 아버지랑 똑같이 본 거 아닙니까? 아버지고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진짜 못된 거예요, 진짜. 어차피 죽으면 주실 건데 미리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그걸 주세요. 어쨌거나 이 아들은 이 상속을 당겨받았어요.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아버지에게서 이제 받을 게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제 이 아들은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멀리 어디로 갔대요? 다른 나라로 떠나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야말로 진짜 탕자가 되어서 재산을 낭비했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뜻이죠. 뭐 한국에 있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파트 그거 뭐 어차피 상속하실 거면은 그럼 뭐 아버지 미리 좀 상속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파트를 상속해 주니까 그거를 현금화 시켜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멀리 호주에 가서 살다가 도박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 탕진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13절에 보면 그 말씀에 챙겨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현금화 시켰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디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멀리 다른 나라. 잠깐만 예시로는 호주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멀리 떠났다는 말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죄인의 특성을 묘사한 거예요.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사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 아버지가 멀리 가라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길은 자기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길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기준도 자기가 정한 거예요. 길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냥 간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왜 내버려 두세요? 요는 봐라, 내 말 듣지 않더니 죄를 짓고 있네. 이래서 사실 괘씸해서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선택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실 막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함부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세요. 근데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뭐 내버려 두는 게 요놈 아주 괘씸하다 이래가지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결국 저 밑바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밑바닥. 응? 바닥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돌아오라는 거죠. 또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그런 말은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런 의미예요. 죄인들은 자유롭게 죄를 짓기 위해서, 이 말도 참 웃기게 하네요, 그죠? 자유롭게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교회 오라고 하면 싫어하죠. 죄 못 지니까. 제가 전화해도 싫어하더라고요. 예. 뭔가 교회와 관련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지켜야만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떠난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집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건 비유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떠나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정말 이건 비유니까 그나마도 멀리 떠났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실제에서는 멀리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은 착각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거기 다 하나님의 세상인데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날 보지 못하겠지, 뭐 이렇게 양심을 정지시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14절 볼게요. 14절.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네. 이 아들은요, 재산을 모두 탕진했는데 거기에 심한 흉년까지 들었대요. 정말 심한 흉년이야 뭐 작은 아들이 들게 하고 싶어서 든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거는 이 아들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재산 탕진한 건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흉년이 든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데 더 비참해진 거예요. 보세요. 자기의 죄의 결과로 고통받으면서 이 땅의 구조적인 죄 때문에, 이 땅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고통을 받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렇게 허허 벌판에 알몸으로 서서 돌풍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플러스 세상의 구조적인 죄에도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빈털터리가 된 이 아들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궁리를 그래도 세우긴 하네요. 재산이 없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일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겨우 일자리를 찾긴 했는데 그게 뭐래요?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돼지를 관리하는 일, 뭐 그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비유는 예수님이 든 비유인데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이 아들도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이 비유에서의 아들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만약에 이방인 밑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치욕스러운 게 없어요. 그 레위기에도 보면은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지금 이제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구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장 천한 일을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걸 유인으로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일을 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니 돼지 치는 일로는 그 기본적인 삶도 유지해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대가가 적어가지고 뭔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일이기도 한데 대가도 크게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심지어 그 부정한 동물이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친구 한 명을 써서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이전에 놀 때는 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간 거예요. 아무도 이 아들을 아니 이 죄인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외톨이가 됐어요. 이 아들이 앞에 있다면 누구든 이 아들을 비난했을 거예요. 그거 뭐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이렇게 탕진하다니 나쁜 놈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재산이 없이 빈털터리가 되니까 다 떠난 거예요. 이 아들은 그렇게 재산을 다 잃고 고생을 엄청 한 후에야 이제 드디어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시작해요. 아직 이제 집에 온 건 아닌데 혼잣말 시작해요. 그게 바로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지금 이제 실제로 말한 건 아니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혼잣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러고 있는 거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아들이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좋은 거죠, 뭐. 이게 바닥을 치고 정신이 번쩍 든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멋있게 내면적인 전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내면적인 전환. 뭐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이 삶에서 그런 내면적인 전환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거든요. 자기의 바닥을 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말을 혼자 괜히 있는 이 아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참 비참합니다. 그죠? 집에 있는 일꾼들이 오히려 이 아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자식으로 이제 말해달라고 하기는 염치도 없고 그런 처지도 아니니까 가면 이제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들이라고 인정받기를 포기했어요. 아들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일꾼이 되겠다고 이제 아버지께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잣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어요. 바로 18절인데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돌아갔다. 이게 바로 이제 회개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던 그 작은 아들의 패기는 어디 간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의 그 계획과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자유롭게 한번 세상에서 이름을 내보겠다. 응? 자유롭게 돈을 벌어보겠다. 실패합니다. 응? 만약에 그 사람이 성공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밖에 있으니까 뭐 성공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안 돼요. 슬프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으신 선택한 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그 창세전에 아예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것도 생기고 그래야 삶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 마요.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재간도 없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성경님도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자꾸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금불금 그러면서 노는데 왜 나는 놀지 못하나? 여러분 왜 그런 비교를 해요? 그런 거 안 돼요. 응? 그건 왕족이 평민과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로얄 패밀리로 불러냈으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응? 맞죠? 둘째 아들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또.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자신의 죄가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 고백했다니까요.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시편의 51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람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렇게 회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의 사람이 짓는 궁극적인 죄가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서 아버지에게만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그게 하늘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회개는 바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죄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 있죠. 거기에서 회개가 시작이 돼요.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회개가 시작이 된다고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그야말로 쓸데없는 자.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었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교만 떠는 사람들은 예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건강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구원의 방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전인격이 방향을 틀 때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성과 죄책과 이런 것들은요,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의 일부이죠. 회개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죄 지어서 괴롭다. 죄 지은 거 죄송합니다. 회개의 시작이라고요. 회개의 완성은 결국 그래서 참다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되돌아서 슈브한다고 하는데요. 슈브, 휘브리어로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인 거죠. 죄의 고백과 자책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그 고백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 없으면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데 죄의 고백을 했다고 회개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고백을 하고 나서 완전히 삶의 태도가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요, 바로 이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꺼이 아주 흔쾌히 받아주신다는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비유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비유인 거예요. 용서하시는 아버지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이 탕자가 이제 혼잣말도 중얼거리고 연습도 했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20절과 21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참 비참하네요. 그죠? 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20절이 21절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까? 20절의 내용이 21절의 내용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먼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대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사실은 눈도 뜨지 못할 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날 그 방으로 그 밤에 찾아오셨잖아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먼저 맞으러 나가셨지 아들이 말해가지고 아버지가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20절이 21절보다 먼저 있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긴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것도 아직 멀리 있는데, 마치 저희 언덕에 아들의 머리가 살짝 보이니까 아버지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을 바로 알아차리고 내 작은 아들이구나, 내 잃어버린 아들이구나 생각하고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그래서 뛰어갔군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지금 이 비유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된 감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왜 나를 살려주실까? 왜 생명을 유의해 주실까? 나 같은 건 그냥 죽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실까? 불쌍하니까. 이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있죠.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영생도 성령도 주시는 그 모든 바탕이 바로 이 긍휼함이에요. 아버지는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대요. 이건 긍휼함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대. 이게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만큼 기쁜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 이 감정의 흐름을 보세요. 긍휼함과 기쁨.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극률함과 기쁨. 죄의 고통으로 너덜너덜해진 죄인을 향해서 극률함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면 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극률함과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감정도 바로 이거예요. 극률함과 기쁨.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다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함도 있으시고 우리가 돌아가면, 사실 회개하면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재밌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하려고 중얼중얼 연습했거든요. 첫 번째는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뭐 자식도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걸 얘기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실제로 아들이 한 말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까지 말했어요. 근데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연습한 건 뭐예요? 혼자 중얼거린 건 저를 일꾼 삼아주세요. 저는 아들은 아니니까요. 뭐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없네요. 그죠? 그죠? 어쩌면 그 아들이요,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거 나오진 않았지만 눈빛으로 괜찮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일꾼 얘기 나올까봐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말을 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말이 없는 거예요. 차마 아들의 입에서 아들이란 단어가 아니라 일꾼이란 단어가 나올까봐 아버지께서 끊으신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 정말 따뜻해요. 이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입니다. 22절부터 22, 23, 24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정말 신나셨네요. 그죠?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옷. 요 똑같은 단어가, 이게 사실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에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입는 옷. 그게 바로 여기에 쓰인 이 가장 좋은 옷의 이 옷이라는 단어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옷도 그런 건데요. 그 위에부터 아래까지 이게 통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죠. 이게 쭉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양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런 옷이죠. 그걸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명령해요. 이건요, 더 이상 일꾼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막았지만, 아버지께서 그 일꾼이라는 말도 막았지만,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이러면서 아들이라는 걸, 아들의 신분,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 아들로 대하신 거예요. 옷, 반지, 신. 옷, 반지, 신.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이게 바로 회복이라고.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항상 그런 식으로 전 마음이 많이 갔었어요. 저를 항상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뭐 그랬었거든요. 또 아버지는 이래요.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잔치는 먹을 거죠.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기쁨이 좀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았다. 아무 때나 이렇게 잡지 않아요. 바로 이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온 날, 아들이 돌아온 날,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날, 특별한 날.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사실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나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재산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주시면서도 울었을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안 울겠어요, 그죠? 울었겠죠.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나가는데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못 보겠구나. 여러분, 다시는 못 보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죽을 거야? 아니 뭐 살아서 돌아와야 사는 거지. 멀리 떠나서 연락도 없이 그냥 연락이 끊겨버렸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죽은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오죽하면 완전히 떠났다가 돌아왔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돌아왔다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이건 오히려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아들이 진짜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면으로 보면은 또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회개하기 전에 죄인은 죽은 상태이지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거든요. 그 정말로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오버한 게 아니고 좀 심한 표현이 아니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큰아들이 등장하네요. 들에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맏아들 이야기가 25절부터 저 31절까지 끝까지 가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다 탕자의 비유라고 작은 아들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만 맏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 25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아들이 망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열고 그럴 때 이 큰 아들은 어디에 있었대요? 들에 나가 있었대. 밭에 있었대.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뭐 충실히 해내고 있었던 뭐 그런 것 같아요. 큰아들이 돌아왔는데 집 안에서 춤추는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잔치예요. 분명히 잔치가 열린 건데 왜 잔치를 여셨지? 그러면서 아직까지 맏아들은 무엇 때문에 잔치가 열렸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맏아들이 지금 상황 파악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6절, 27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하인 한 명을 불러서 왜 잔치를 벌이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이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답을 해요.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하인의 어투가 있네요. 그렇죠? 하인은 특별히 작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고 무사히 돌아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시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더니 큰 아들이 화가 났어요.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볼게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로 타고 무슨 말씀이든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잔치를 연 것이 뭔가 작은 아들을 편애하는 거라고, 작은 아들만 좋아하는 거라고 그렇게 여길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은 아버지를 항상 신실하게 섬겨왔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디에 서 있었대요? 뭐 확실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보니까 어디 있어요? 집 밖에 있네요. 집 밖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뾰루퉁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맏아들은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 밖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만만치 않아요. 정말 정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또 나오세요. 맏아들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오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맏아들을 달랩니다.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자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달랬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달랬다는 말이 이게 이제 뭐 우리말로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제 이게 미완료 과거라는 거거든요. 부법적으로 미완료 과거. 이게 뭐냐면 미완료 과거는 그 용법이 그럴 때 많이 쓰여요. 반복적일 때, 여러 번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달랜 게 아니에요. 어이 맏아들 들어가자. 에이 왜 그래 들어가자고. 에이 괜찮아 들어가서 좀 먹고 마시자. 네 자리도 있어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달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작은 아들 돌아왔다고 막 좋아하시면서 맏아들은 내팽개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일지 몰라.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뭐 그건 우리말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달랬는데 들어갔으면 이 비유는 좀 아름답게 끝났을 것이고 지금 뭐 이 교회 역사도 아름다웠을지 몰라요. 근데 달랬는데 아버지께서 달랬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맏아들이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로 타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들기름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지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그리고 동생 얘기, 둘째 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다고요. 큰아들은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은 동생이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불만도 없었어요. 왜냐면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동생이 돌아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자신에 대한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가족 개념이라는 게 매우 좋아요. 자신이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으면 아버지라는 개념 안에 자신도 들어가 있고 둘째 아들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맏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구해야 될, 자신도 같이 구해야 될 그런 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불쌍해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큰 아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맏아들은 계속 집 밖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하면서도 계속 집 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웃기죠? 이게 웃긴데? 집 밖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오히려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은 들어와서 집 안에 있고 오히려 집에 있던 아들은 지금 집 밖에 오히려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 있다가도 있는 줄 알았는데 밖에 서 있으면 멸망이에요. 구원이 뭐냐면 이 맏아들처럼 집 밖에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탕자이어도 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관계적인 것이고 구원은 위치적인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는가? 응? 내가 들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인생인가요? 아니면 이런 질문 어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인가요? 다시 구원받은 인생이다. 이 말이 맞아요? 아니면 구원받은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맞아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이 맞죠? 여러분은 제대로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2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름 겸손함으로. 아유, 제가 무슨 구원받은 인생입니까? 구원받은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죠. 거기 제일 잘못된 표현이 바로 노력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인생이 되려고 어떻게 노력해요? 그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지 우린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 구원 있죠. 그런 어떤 자기가 뭔가 잘해가지고 구원을 얻어서 보겠다고. 구원을 계속 내가 한번 채취해 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구원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신앙생활도 피폐해져요.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안식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그러는 건데 만약에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와서도 엄청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더 힘들어. 교회 와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뭔가 뭐 그냥 압박감만 느끼고 막 그래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의 문제냐? 성경을 잘못 읽고 설교를 잘못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구원은 사실 간단한 거예요. 관계적이고 위치적인 거예요.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이 마다들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네요. 3절에 보면 보세요. 그라고 그랬죠. 동생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헬라어 원문도 그라고 돼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동생을 동생으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마다들의 항변은 이런 거예요. 동생이 뭐 선행을 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 온 것도 아니고 집 나가서 그저 그냥 창녀와 함께 뒹굴면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탕진하다가 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동생에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동생에게 너무 자비롭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야.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뭐 돌아왔어도 뭐 착한 짓 하다가 돌아왔으면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정말 바닥을 치고 온 그 아들을 그냥 기뻐하시면서 받아주는 건 이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절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죄인이 복을 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마다들이 이렇게 동생을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죄가 아니라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동생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들든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에게도 절대 말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마다들이 뭐라고 그래요? 응?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거 쉬운 일이죠. 다른 사람의 결점만 끄집어내면 돼요. 근데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응? 저렇게 행동했다니 저렇게 생겼다니 이러면서 그냥 남의 단점만 끄집어내는 거 쉬운 일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단점을 끌어낸다고 해서 내가 진리가 됩니까? 그런 아주 가난한 자기 증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죄인들을, 세리들을, 그들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다들도 지금 이 순간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제가 아까 바닥이라는 표현을 작은 아들에게 썼거든요.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바닥을 봤어요. 자기 바닥을. 근데 지금 이 순간 지금 마다들도 바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영적 상태가 바로 바닥이에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31절, 32절인데요. 이 두 절이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마지막 두 절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다들은 매우 거친 어조로 불평했어요. 아버지한테 아주 거칠게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대단히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이렇게 불러요. 얘야. 이게 헬라어에서도요. 이게 얘야. 아이야.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너 이놈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이 마다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마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다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는 집 나간 탕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집 나가면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재산이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마다들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도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나 신분 이런 거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화가 났는데 마다들이 지금 사실 마다들에게 주어지는 거는 똑같다니까요. 뭐 차별 대우가 있는 게 아니고 마다들이 가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동생과 비교해서 왜 나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마다들에게 불리한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건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지금 공정한 거야. 절대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지금 불공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공정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집안으로 들여드리는 걸 유불리로 따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 안에 있던 사람을 아들로 여기고 밖에서 돌아온 사람도 아들로 여기는 건 이게 다 공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마다들이 그걸 모른 거예요. 32절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관대함이 정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그라고 표현하며 남처럼 되었던 그 마다들에게 다시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보세요. 내 동생. 잘 보니까 보이죠? 있죠? 마다들은 그랬는데 다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라고 하냐 그렇게 타박하시는 건 아니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동생이라고 다시 수정해 주세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동생이라고 얘기한 건 그 네 동생을 너의 가족으로 맞아들여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다들의 동생이기도 하다는 걸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다들은 잔치를 벌인 아버지의 공평함에 의문을 품을 것이 아니라, 거기 왜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서 돌아온 동생을 환영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사히 돌아왔구나, 건강하게 돌아왔구나, 같이 잔치를 벌이자, 그랬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아버지는 그래서 이 잔치가 당연하다고 말해요. 너도 와라 라고 말하고 몇 번 달랬지만 물론 좀 마다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잔치는 그래도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는 회개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관대함 있죠. 그 망한 아들이 돌아온 것도 그냥 받아주시는 그 관대함, 거기에 이 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가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애를, 돌아온 죄인을 내가 받아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예, 이거는 잔치다, 당연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대함,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1대1로 대응하신다면 우리 중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시고, 죄가 있어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시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약속받은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십자가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아주 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읽어보고 싶죠. 천천히 한번 이 영상도 한번 나중에 올라가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인데 그 유명한 이유가 이것만큼 뭐랄까 문학적 가치까지 높은 그런 비유가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고려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고요. 이 사회에서 죄송합니다만 누군가를 쓰레기, 말종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인간까지 구원하시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못 믿는 거죠 뭐. 저런 인간까지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런 말이 없다고 세상에. 하나님은 저런 인간도 구원하셔요. 심지어는 저런 인간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나 우리까지 뭐 다 찾아오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탕자의 비유, 재밌는 이야기예요. 예. 성경의 말씀이지만 참 너무너무 따뜻한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뭉클하기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래요. 마다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고, 또 하나 여러분이 그 탕자라는 것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